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종교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교 문제를 치유합시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 그랬고 그 다음 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사가 왜 그 얘기했는지. 환자를 좀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거나 아니면은 좀 빨리 수술 받도록 유도했던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쏘그라 진짜 믿을 사람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수술해 봤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 수술실 딱 들어가는데 되게 환하대요. 간호사들이 이제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즐거운 표정이더라고요. 사람은 나는 좀 심각하게 약간 걱정되는데 주위 분들은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하반신 딱 마취하고 음악을 들을래요 아니면 잠을 잘래요 이렇게 묻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겁이 나서 그냥 잠자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잠을 좀 잤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하면은 이 상태 좀 어떨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드는데 그래도 수술 받으니까 손에 이 몸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근심은 되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우선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잠잘 동안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실수 없이 잘 진행이 되게 달라고 또 이를 통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게 달라고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잠드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아무래도 이때 많은 걸 아마 깨달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왜 종교를 찾습니까? 간단하죠. 두려운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두렵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나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두렵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이미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종교가 뭔지는 좀 단어적인 뜻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종교의 종류는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죠.
뭐 종교가 뭐냐? 국어 사전에는 뭐 신을 숭배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의 어원은 아무래도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의 헬라어에는 데이시 다이모니아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교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종교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니까 데이시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다이모니아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s를 붙여가지고 귀신들을 두려워한다.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한자로는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는 뭐 잘 알잖아요. 그냥 릴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관계를 가지다,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단어를 보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워해서 무언가 두려워해서 뭐 죽음이 두렵든지 문제 사건이 두렵든지 두려워해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두려워해서 귀신과 교제한다. 두려워해서 귀신을 숭배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해서 귀신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니까 뭐 오늘 제목도 관련돼 있지만 이 종교란 부분을 좀 이해 못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 시간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종교란 부분을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과 종교가 짬뽕이래요. 반드시 종교에는 누가 간섭을 합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종교에는 반드시 귀신, 사단, 악령, 그죠? 이 악한 흑암 근세가 간섭을 해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반대로 신앙생활에는 어떤 간섭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역사죠. 그러면 이 짬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종교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때문에 발생해지는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만들게 됐습니까? 1번에 1번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인간이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을 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단어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세상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내용을 대충 봐요. 그리고 신화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첫 단추가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반쪽짜리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 믿고 있어요. 이유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건 분명한 이유인데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이 내용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유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나름 뭐 사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돈을 보면 어떻게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속할 줄 알아요. 뭘 지속하냐니까, 방향을 보고 지속할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 영적인 싹 다 빼고 육적은만 딱 봐도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육적은만 딱, 영적인 빼면 육적인 가면 경제인데, 그죠? 좀 더 나가면은 뭐 명예도 될 거고요. 좀 더 나가면은 어쩌면 자아 실현도 되잖아요. 자, 영적인 싹 다 빼고 육적인 것만 딱 본다 하더라도 절대 성공 못 합니다. 투자를 해도 절대로 지속 못 해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인가 저작년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붐이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20대 애들이 30대 애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다 집을 샀어요. 그러나 지금 뭐 미친 듯이 까지잖아요. 못 버틴다니까요. 왜 연끌을 했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거고, 자기가 직장 생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은 가지고 갚을 만한 그런 빚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뭐 이자율이 올라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 벌어야겠다는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무슨 방향? 아니, 부동산을 해도 집을 사더라도 이것이 확실하게 오를 거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고 공부를 했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 거고, 투자하지 말아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투자할 때 좀 어려워도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돈 버는 게 많았는데 이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힘들면 막 손해보고 팔기도 하고, 직장생활에도 뭐 좀 안 맞아보면 치아버리고, 사업하다도 뭐 안 되면 치아버리고,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농담 못 받는 거예요. 내용을 알면은요, 내가 어떻게 할지가 보여요. 목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모른다는 거는요,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 동일한 건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럼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모든 불신자들이 그런 이유 전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처럼 맹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져버리고,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단의 손에 잡혀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보고 불신앙 사건이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 발생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발생한 사단에 잡힌 이 운명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고 단번에 끝낸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는 것이 이 세상의 99%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태어났습니까? 수고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남자가 되겠다, 여자가 되겠다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시기를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발생된 일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도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수고와 노력이 나쁘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단 0.001%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근원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죄와 사단과 불신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1번, 2번 뭡니까? 내피림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적인 거 싹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재밌죠? 6장 3절에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놓고 6장 4절에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단, 귀신, 악령을 얘기해요. 그 말은 네피림이 있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악령의 귀신 문화에 잡힌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보니까 네피림이란 또 다른 뜻이 거인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그 이상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이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으러 가서 가는데 눈에 보이는 걸 또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어디 잡혀버립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잡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악령이 잡히는 겁니다. 거기 네피림이에요.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 위에 사람이 서고 싶은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명분이 있었어요. 흩어지지 말자.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를 붙잡을 때 명분을 세우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 재앙 내리죠.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언제는 안 교만했습니까? 지금은 안 교만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상하게 자꾸 해석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그죠? 지금 중국, 지금 저게 북한, 지금 저 이란 같은 저런 모슬렘 이 국가들, 신정 국가들 특징이 뭡니까? 독재예요. 독재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걸고 넘습니다. 다른 종교를 못 갖게 해요. 그죠? 절대로 한 가지는 있다. 기독교를 박해해요. 왜요? 그러면 이런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그냥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셋세 후손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손인데 독재가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셋세 후손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재앙받는지를 몰라요. 왜 영적 문제 온 사람이 뭔지 몰라요. 왜 이 정신병이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해보자, 수고해보자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중국, 대만을 언젠가 공격할 거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미국의 국방을 흩어지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먼저 공격을 할 거다. 국지전 벌일 거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에 붙잡히게 만들 것이다. 그 틈을 노려가지고 대만을 공격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 짭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유가 어디서 온 겁니까? 간단해요.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것은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죠? 노아 홍수 시대, 노아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복음 받았는데 가족들도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노아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딱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7번의 재앙을 맞았습니까? 간단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안 전하고 종교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속국으로 팔아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점의 시작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것은 재앙이 오고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은요, 풍요함이 오고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의 시작이 뭡니까? 결국은 불신앙과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았는데 그게 악령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2번입니다. 반드시 틀린 복음이라 했죠. 이거는 자, 틀린 복음과 또 다른 복음 얘기했어요. 1번과 2번. 자, 틀린 복음은 불신자 대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선행입니다. 소도 얘기했듯이 종교는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만날 수도 없고 찾지도 않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못 먹고 못 빨면은 손가락도 발가락도 빨듯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그죠? 두렵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로 나옵니다. 예, 두렵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 천주교, 모슬렘, 기독교 전 세계 4대 국가라 4대 종교를 하잖아요. 문화로 파고든 것이 유해지고요. 엘리트를 파고드는 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건강, 정신 건강을 파고 들어간 것이 단전호흡, 기운동, 명상운동, 내호흡 그런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번에 3번 뭡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재앙이 오는데 종교생활하면 악령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2번이에요. 불신자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말은요,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못 만났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대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에 재앙 내릴 때요, 불신자 때문에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요, 큰 고통과 어려움이요, 전쟁이 일어날 때요, 불신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고 성경의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재앙이 일어납니까? 복음 약해졌을 때. 그죠? 복음 약해지는 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종교화된 게 뭡니까?
2번이 2번이죠. 다른 복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율법, 신비, 박애, 정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스라엘조차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만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창시자 모세, 그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라고 나온 겁니다. 왜요? 인간은요,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잘 나와 있잖아요. 네가 이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못 지키는구나.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구원 없고요. 왜? 태어날 때 원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비한 능력도 체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적이라 그럴까요? 뭐 다른 사람 볼 땐 기적이 아닌데 여러분 나름대로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다 체험했을 겁니다. 한 번도 체험 안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혀. 기도를 해보면요, 조금이라도 해보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안다는 게 뭐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비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사실 신비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전부 다 신비지.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화되는 게 스무드하게 넘어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는데 교회 철저히 잘 나오고 헌금 철저히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죠? 일 맡으면 충성스럽게 하면 당연하지.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이지 그게 못한 걸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유가 있었거든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되지 않겠냐.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그래 정신병원에 가보면 전부 착하다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못된 사람들은 정신병도 없어요. 정신병이 주로 착한 사람들 걸려요. 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걸리는 게 정신병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이한 거죠. 뭘 잘하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기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지 말라, 말씀을 지키지 말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걸 잘하면은 다른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종교화되어지는 복음입니다.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 보면 여러분 도우시고, 좀 어려운 사람 보면은 긍휼히 계시고, 그래야 돼요. 상식이지.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의를 보면은 화도 나고, 국가의 정치를 보면은 화도 나고, 잘하는 거 보면 칭찬도 해주고 싶어. 그게 신앙 정상이지. 뭐든지 욕하고 뭐든지 칭찬하고,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신앙생활이라. 그게 정의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음과요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과 종교가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딱 근거가 뭐냐? 이유거든요. 그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거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그죠? 율법도 지킬 뿐입니다. 우리는 심리적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구원받거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가에 살아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불의를 보면 화도 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은혜로 전달할 사람이에요. 여기 복음이에요. 뭔가를 해가지고 나를 높이거나 성공을 하거나 힘을 얻거나 능력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이 당시에 이 율법, 이스라엘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교회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서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복음도 예수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귀신이요 사람 몸속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요. 물은 주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와봤으니까 청소되었고 정리가 돼 있네요. 저와 이런 청소되면 정리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규모가 있고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이 진실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죠? 가보니 차라리 지저분할 때는 물 없어도 그랬는데 아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귀신도 정리된 거 좋아합니다. 귀신은 지저분한 거 좋아한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귀신도 정리된 거 좋아해요.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지 깨끗한 들어가 지저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들어가서 뭐 지저분하게 만듭니까? 원래 지저분한데. 깨끗한 사람 좋아한다니까 들어가서 더 지저분하게 만들 거니까. 귀신의 목적이요.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망한 거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나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려와 8마리 데려옵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종교의 결과는 반드시 영적 문제와 실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죠? 종교가 강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강해지면은 복음이 약해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와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재앙들이 따라온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증거했고 교회사가 증거했고 지금도 증거하잖아요. 꼭 아셔야 됩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거 볼 거 없어요.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거 볼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만 봐도 알아요. 복음이 앞으로 반드시 영적 문제 실의 재앙 들어와요. 막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3번. 너무 간단해요. 이 간단한 것을 왜 우리는 어렵게 자꾸 찾는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라 그럽니까? 방탕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하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3분의 1번이죠.
은혜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로 해결했다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주체가 달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은 바뀔 수 있어요. 구원 바뀝니까? 그거 바뀌어버리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구원이 안 바뀝니다. 그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언제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죠? 그때 택하시고 예정했다. 하나님 도장까지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누가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다는 말은 뭡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뭘 회복시켜 주셨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슨 신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아예 성령으로 내주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지만 아예 함께한다니까요. 부모도 함께 못하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그리고 권세인데 어떤 권세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능력이 제할 권세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내 영적 문제는 이렇고 내 지금 경제 문제는 이렇고 내 건강 문제는 이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려고 한 것이 맞습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 통로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통로가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를 빼버리면요,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달란트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숨겨놓은 함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응답받아요. 달란트만큼 응답받는데 이 달란트만큼도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단이 결국 망하게 만들 거니까. 함정 다 만들어 놓고 올무 다 만들어 놓고 달란트만큼 응답받고 그래도 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달란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고 사단이 숨겨놓은 함정과 올무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 통로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통로가 전도예요. 영혼의 구원의 통로도 전도고 재앙을 막는 통로도 전도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응답받는 통로가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을요, 뭐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답이요. 그 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전도의 답은요,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고 전략은 어떻고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방법이 수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참한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신분과 건세를 줬는데 그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는 약속도 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혀 질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응답 받습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내 수준만큼 살다가 그냥 기분 좋은 얘기 들으면 좋고 뭐 슬픈 얘기 들으면 슬프고 뭐 좋은 일 생기면 좋고 나쁜 일 생기면 슬프고 이래 살다 가는 거지. 그럼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진짜 응답은 딴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내가 오늘 종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종교가 뭐냐? 관심이 있으니까 네이버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죠? 설교도 들으면서 심지어 내가 수술한 것까지 종교로 연결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방법은 그 다음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왜 관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그거 다 숨겨놨는데 나는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치유해 주십시오. 이래 기도제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기도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기도제목이잖아요. 전도에 관심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난 평생 영적 거지로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2024년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신비, 방해, 정의, 또 내 신념 이런 데 붙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종교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회복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